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약속하신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강해 설교는 왜 중요하냐면 강해 설교는 흐름을 타고 여호수아의 어떤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 뭐 어차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이 말 강해 설교는 말 그대로 이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논리가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만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칼과 창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걸어 나갈 때 이미 주신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대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앞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한한 전략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벽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경관성이 6m 넘게 어마어마한 높은 성. 정말 밖에서는 결단코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그러니까 배구, 그 축구장 크기의 한 3~4배 정도 되는 그 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취한 나머지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의 논리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인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이라는 정말 10분의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성이었지만 그들이 그 성을 보고 전심전력하지 않고 한 3,000명만 올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 대굴대굴 구르게 되고 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스성의 그 전쟁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들의 모든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먼저 실패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눌러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반드시 수많은 고뇌와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실패로 어떨 때는 끊임없는 그 치욕과 같은 밤을 보내게 하고 고난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실패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승리의 방식을 설명해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두렵고 떨려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 뭐라고 말하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현실 앞에서 그냥 막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에라 모르겠다면서 에라 뒤 하면서 혼자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망과 그 상황이 끊임없이 그를 늪으로 빠지게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단 말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아이성에 올라갔는데 다 무너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 말했지만 아이고 그 숫자가 많이 이기면 되지.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철기 문화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랬습니다.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급하게 그들이 애굽에 나오고 강자생활 40년 동안 했으니까 무슨 군사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또 이렇게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꽃갱이 들고 있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이 힘이 힘의 원리로 논리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의 논리, 너희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약속이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려. 마태복음 16장에 뭡니까? 너를 반석 위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분명히 약속. 그가 교회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이 뻗은 걸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서 그는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사랑하냐 하면 끝내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서 양을 먹이러 쳐라 이래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다시 상기시키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무너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낭떠러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율법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한 게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김질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너희들의 힘의 논리로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령화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 정말 아브라함이 전혀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자고 후손이 없는 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너희가 말한 대로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1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냐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누구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우상 문화에서 그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전혀 그의 조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는 당연히 아버지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우상을 하다가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언약을 갱신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운명 놓은 자들이잖아요. 숙명을 놓은 자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이 된 것처럼 녹아내려서 비참해져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8번, 9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또 잊어버려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가나안과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섬기지 말았는데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더러운 짓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치료 같은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그 오른손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7번,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율법을 잣대로 여러분은 자꾸 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부족한 인생이고 여러분 율법의 잣대에 세나면 우리는요 설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꼭 기억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여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세상 사람들의 격려나 위로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성공자라고 말했기에 너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걸어가기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잣다리 되고 하나님을 딱 하면 하나님 마치 장기를 두면 외통수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미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기름 부으심, 능력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에도 이루시고 없는 것도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삶 속에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 그 기름 부음들, 그 능력의 역사들이 체한되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극단적인 상황,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상황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줬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두치라 하시니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치니라 하면서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8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었지만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매복하다 복병 이게 숨는 거잖아요. 은폐잖아요. 군대 용어로 은폐인데 요 군인 지금 하려고 하는 폼 자꾸 나중에 군이 군대로 가려는 친구 있는데 은폐 알지? 은폐하려면 거기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있던 맨날 며칠이라도 숨어 있든지 숲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그렇게 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 매복하다, 복병하다 이 말들이 10번 이상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 기자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반드시 그 말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단어는 절대 안 쓰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매복하다 반복하다 이 단어를 10번 이상 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자세로 해야지만이 승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제가 히브리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매복이나 복병인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라브라는 이 단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라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매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때 사용되고 또 어떤 고난 당하는 자가 그 절망의 늪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구하는 것이 매복하다. 또 이 아라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용어인데 매복은 진지나 참호를 파서 땅에 구부려 엎드려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10번 이상 사용되었지만 이미 7장에서도 동일하게 5절 6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7장 5절요. 뭐합니까? 자, 우리 7장 5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6절 같이 된지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복하는 자세인데, 그리고 티끌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알아본데 티끌이 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그들이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장로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흙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금 어떻게 하는 장면이에요? 법궤 앞에서 그 먼지 뒤집어 쓰고 빡싹 수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바로 7장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세 등등 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 실포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아내리고 물같이 되었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먼지를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매복이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칠흑 같은 이 밤을 보내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매복해라, 지금 엎드리라 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칠흑 같은 밤을 어떻게 해요? 이 매복하고 엎드리면 말미암아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이 매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일지를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단창을 든 손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도록 명하시는 그 시간을 전에 캄캄한 밤에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구부리고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전쟁이었기에, 그들의 힘의 논리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 티끌을 죄를 덮어쓰고 매복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할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잠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 편 좀 들으면서 이런저런 걸 듣다가 그 미국에서 한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담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인민 목회에서 승리했다면 정말 거기에서 5천 명이면 여기서 5만 명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개척을 시작하셔서 평생 한 길만 보면서 40년 넘게 50년 넘게 정말 주님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저 말씀 강의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언변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다 특별히 뛰어난 달란트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첫 번째는 다 빠짐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늘 그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늘 사랑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섬기게 되니까 그 인민 목회, 정말 어려운 그 목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미국에서도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이 있는 정말 100개 그 안에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시험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성의 실패를 단지 그들을 멸하시고 죽이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이 치를 것 같은 이 패배를 경험하고 이 치를 것 같은 터널을 경험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잠한 가운데 지금 매복하면서 여러분 그 숨죽이면서 그 엎드려 있는 그 상황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 가만히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 세워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칠흑 같은 이 밤을 지날 때,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내 힘으로 내 논리로 뭔가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티끌같이 죄를 덮어쓰고 먼지를 덮어쓰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을 때 8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우리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보십시오. 매복하고 매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고 긍정적인 것이죠. 이제 새날이 밝았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점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들의 그 절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밤부터 계속 매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아침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 아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같은 밤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성을 너희들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4절에서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은 다 갈대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자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란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게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지금 정말 모든 삶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비참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치료가 같은 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지새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매복이라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 티끌을 쓰고 엎드려야 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시간이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살아갔던 그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칠흑의 밤을 지나 영광스러운 새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이 7번, 8번, 9번 넘어져도 10번, 11번, 12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너희 열심, 너희 재능,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이요 트로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광의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논리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치료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새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회개의 길을 열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 힘과 열심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교회가 항상 여러분 부흥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힘의 논리. 아, 교회가 돈이면 다 된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만 성장하고 좀 하나하나씩 전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힘의 논리로 뭐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겸손함으로 오늘 마치 그 이원상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 손에 다시 한번 이끌림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